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알곡과 쭉정이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알곡, 즉 하나님 앞에서 신자인 자는 천국이 예비될 것이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실제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서로 갈리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백성이 받을 기업이 뭐냐, 받을 상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진솔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불이 켜지면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지옥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지옥의 현상을 부자와 나사로의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알곡과 쭉정이의 이 모습 속에 갈리운, 알곡은 천국에, 그리고 쭉정이는 이제 지옥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성경의 조명함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또 죄와 세상에 빠져서 위의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자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에 쫓아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 성경은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위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알곡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위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둔 자들에 대하여 꺼지지 않는 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 이방인,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은유적 표현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우린 여기서
실질적인 불에 대한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끔찍한 심판이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불에 대해 데워본 경험들이 아마 인생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손에 몇 번 이렇게 라면 끓여 먹다가 그리고 촛불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렇게 촛 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제 흔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손에 보면 이렇게 칼로 빈 적도 있고 이렇게 여러 손에 그런 흔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불에 데워본 적이 있거나 냄비에 댔거나 이렇게 뜨거운 곳에 한 번씩 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세린을 한 번씩 발라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발라봤어요. 그런데 이 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 거예요. 엄청 아리고 엄청 쓰라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 특히 이제 1도, 2도, 3도 화상이 있는데 그거 구분할 게 아니라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던 어떤 한 소녀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책도 이렇게 그 분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전신의 3분의 2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전에 그 고왔던 얼굴들을 쫙 보여주고 자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살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쓰라린 경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현장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 위에 여러분의 손가락, 검지를 올려놓으세요. 촛불에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보면 아마 1초, 2초도 안 걸려서 아마 손에 금방 그 촛불을 띄고 말 거예요. 금세 지옥불의 고통을 여러분의 몸이 느낀다는 것이죠. 뜨거워! 불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이글거리는 용광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딸내미 때문에 한번 유리로 공구를 만드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고 봤더니 유리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고로 용광로 같은 곳에다가 그거를 집어넣고 불을 확 올리는데 엄청난 그 온도, 고온으로 그 유리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불길 속에 그 용광로에 그 불길이 으글으글거리는, 지글지글거리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공기와 땅과 물로 살아가지만 불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다라고 성경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은 왜 그것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추후에 제가 설교 말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하여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쭉정이를 살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제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적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불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된 몫이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쭉정이를 태우실 것.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이다 라고. 영원한. 단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수백만 세대가 흘러가고 이 불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공의는 줄어들거나 또한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경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꺼지지 않는 불. 한번 지펴지면 꺼지지 않는. 지금도 지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또 슬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는지를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 동족들, 믿지 않는 동족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큰 근심. 또 하나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동족들을 향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왜?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는 혹여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전은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아까 제가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한 제자로가 아닌 그냥 뜨내기로서의 그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회색지대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 목사로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가? 범사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그냥 나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재성이 있는 목사들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취하면,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만 계속 반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 가지 것을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숙은 더디고 그것은 혼식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제가 더 말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입만 아프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듬어 왜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을 우리가 맞대어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관과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관들이 세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쉬운 것만 하고 자기가 즐거운 것만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과 성장이 없어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들이 다 그래요.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더라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직면하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불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지옥에 대한 이 뿌리 깊은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부감을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표출합니다. 임박한 진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합니다. 이웃의 영혼에 대해 무정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영혼 내가 알 바 뭐야. 내 저거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부직갱이도 그 나무가 아깝다고 주인이 느껴지면 빨리 빼는 법이에요. 이웃의 영혼을 건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거부감, 불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왜 이 쭉정이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기 이 세례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가파테 안겔루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했던 사도예요. 사랑이 많은 사도가. 또 사도 바울도 또 그것에 대한 것이 증명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치 이제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이 우리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과 더불어 주님의 분노가 분명히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려면 분명히 성경이 두 가지 것을 얘기해요. 예비된 천국과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옥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옥이 하나님의 자비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귀는 쾌저를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교리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을 뽑으려고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뱀이 한 얘기고 사단이 한 얘기인데 그 말이 자기에게 은혜가 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성경 말씀이라고 자기 해석을 해서 이것은 사단의 말이지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조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중에 내가 어디까지만 이해하고 어디까지만 믿을까? 전폭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죄성이 너무나도 얼마나
미묘 복잡한지.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걸러서 들어요. 이거는 내가 참 은혜가 되고 기쁘니까 아멘. 저건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노멘. 우리 안의 신앙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의외의 성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옥이 있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벌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을 열어주실 것처럼 지옥의 문을 열어서 그 지옥의 백성들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편하게 생각해. 죄를 지면 어때? 어차피 영원한 벌 같은 것은 없잖아. 여러분의 내리 속에, 여러분의 그러한 지식의 그것들을 전잘태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철학적 체계, 교리, 세상의 어떤 문화,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그런 지식이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지옥에서도 풀려나겠지. 여러분의 소망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은 없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고 믿고 싶어. 지옥은 없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많은 곳에서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옥은 믿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은 믿지만 지옥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옥을 이야기해봐야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를 크게 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늑대와 같이, 사자와 같이 양들을 집어삼킬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왜요? 잡아먹으려고.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전 요새 신문을 보면서 재판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재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세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재판은 바뀔 수 있어. 언제든지. 조금 더 법적인 저거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걸 이용해서. 공의와 정의는 간데온데 없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공평한 재판을 하실 텐데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경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지옥이 실제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고, 지옥이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부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진보 신학자들, 성경에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신학의 태도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점점 성경의 말씀에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해. 제가 볼 때는 로만 캐톨릭과 같이 가면 이단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뭐냐.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장소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우리는 언젠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 16절, 산들이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진노, 지옥이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진노. 마태복음 25장 42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비된, 다 준비된.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들은 제가 좀 풀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예비된 불, 영원한 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교하고자 이렇게 풀어서 하는 말들이죠. 이 선언만이 있을 뿐이에요. 구원자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영원한 비참함으로 내려가도록 선고를 받는 일, 그것이 특정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경고 시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지옥을 극렬한 고통의 자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표현을 쓰더라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옥의 표현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곳은 무적행, 그것은 아무나 갇히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감옥,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이 임하는 곳, 목마름이 있는 곳, 캄캄한 곳, 어둠, 울음만이 있는 곳, 이를 가는 곳, 둘째 사망과 같은 말들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에 이를 것.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한 예비된 말씀들이었어요.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름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도무지 이것을 모를 거라는 거. 그만큼 극렬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가 물 한 모금, 아니 물 한 혀에다가 한 번만 댔으면
물 한 방울 그 혀에 한 번만 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게 소원이야. 그 목마름, 그 불불 타는 그것 속에서 받는 고통, 이러한 것을 성경이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다 그들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곳, 천국이 영원하듯 지옥도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이 표현을 가장 엄중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 지옥에 내일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사막이란 실체가 없어요. 삼키우는 불 가운데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성경은 지옥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에요. 은혜로운 주님이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증거했어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얼마나 많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몰라요.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이 현실감 있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마땅히 천국과 지옥에 증거해야 될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설교와 지옥 설교를 안 해. 특히 지옥 설교, 현실에 직면할 그 임박한 진노에 있는 그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33년의 생애 속에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증거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고, 사도 중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사도 요한도 지옥에 있음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깨어 각성하라고 얘기했고, 이 시대의 목사님들도 참 종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다운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강조점이 지금 현실 속에 설교 속에서 강조점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타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성도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거 해봐야 너 좋은 게 뭐 있겠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성도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꽉 막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말할지 몰라도 제 은사가 그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 이런 것이라면, 바른 말씀이라면 저는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증거했던 말씀, 오늘 현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비된 자들이 그것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따르거나 여러분이 믿고 싶은 교리만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리만을 따라갑니다. 그것만 말하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라가죠. 잘못된 신앙관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66권의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은 지옥이 현실이며 너희들 앞에 예비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예비된,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 닫은 자들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이 준비된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1년은 알곡과 쭉정이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질 것,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장차 일어날 거대한 분리가 일어날 거라. 맷돌을 갈다가 잠자다가 분명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분리,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그 작업은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세 번째로 주님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끔찍한 종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지옥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을 증거해야 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늘 주님 앞에서 물으면서 내 영혼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까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가야 할 길들을 향해 물으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 성군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했냐?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닫혀져 버렸어요. 영안의 눈이 다 닫혀버리니까 끝내 귀신의 영이 있는 엔돌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악령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향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영안의 눈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빛이요, 이 시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이었다고 주님이 칭찬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생명길로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